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명예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이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입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삶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데요. 그 이전에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왜 그것이 승리하는 삶일까?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역사로 살 수 있는지 근본 이유를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구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25살 나이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참 대단해 보이죠?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 이 평가에 어울리게 히스기야 왕은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단적 산당을 없애버리고 돌기둥 우상,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상시되니까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고 보수하고 16일 만에 성전 수리를 깨끗하게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사람들도 참 좋아했고요. 구름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모든 것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한 섬기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는지 북이스라엘에, 이 남유다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사람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수리되었으니까 6월절 하나님 절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사실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초대했습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니까, 준비되었으니까 우리가 와서 6월절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같이 드리죠. 그래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6월절. 이 정도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3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조상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이곳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노여움을 거두실 겁니다. 아시리아에 잡혀간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용서받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친하지도 않은 어느 정도 적대적인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썼습니다. 초대했습니다. 함께 와서 6월절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초대장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6월절 분위기가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믿음의 실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실전이 된 겁니다. 외국에서 침공해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6월절 절기를 드릴 때 북이스라엘에 초대장을 보냈죠. 히스기야가 그때 언급한 나라, 이방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잡혀간 형제들이 돌아올 겁니다. 바로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남유다에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평화롭던 그 상황 속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성이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현실인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6월절 아시리아의 포로가 잡혀갔죠. 예배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시리아에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이제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문제로 다가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점령하였다. 성을 잘 요새화시켰는데 그 성들조차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만 가주신다면 당신의 요구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요, 약 10톤과 금 약 1톤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은 10톤, 금 1톤. 엄청난 양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을 모으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을 다 모았습니다. 은을.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박을 벗겨서 아시리아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왕이. 예,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더 왔습니다. 더 침략합니다. 애초에 봐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마라. 세상 어느 나라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 성을 포위하고 이런 엄청난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제서야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성전의 금과 은과 금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버린 그 성전의 기둥을 보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제서야 이때 협박 편지를 아시리아 왕이 한 번 더 보냅니다. 그제서야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구해주소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승리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 내가 왜 너를 돕는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지 근본 이유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이 성에 대해서 화살 한 발도 못 쏠 거다. 이 성을 점령하려고 성을 쌓지도 못할 거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남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가만히 보니까요, 왜 이 성을 보호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역사하시는지.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처음에 너가 좋은 걸 다 버렸어도 나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곧 과거에 믿음 주었던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 아니냐? 다윗의 성이 아니었냐?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성을 구할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근본 이유입니다. 역사하시는 근본 이유. 내가 정말 신인지 그 명예를 지킬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 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내 자신이 내 명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보내셨습니다. 학자들은 전염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죽고 그냥 니느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의 금 은박을 긁어내기 전에 기둥에 종을 바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와 물었다면,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진짜 신이라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그냥 서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더 큰 승리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이제 아시리아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직후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직후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가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당신은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시간적으로 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는 히스기야는 그제서야가 아니고 그 즉시 고민도 안 하고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것과 주 앞에 선하고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더할 것이며 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명성 명예를 위하여 믿음이 좋았던 다윗의 그 믿음의 명예를 위하여 물론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두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나의 명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 이것을 위해 다윗의 믿음의 명예를 위해 믿음의 진짜라는 것을 지켜주기 히스기야 왕을 설계하시고 이 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하고 믿음이 의미 있느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맡기기보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믿음의 사람이 점점 줄어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 명예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는데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같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에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또 믿음을 사라져도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진짜다. 이 믿음은 진짜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맡기고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기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찾으시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분명히 찾으실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명예에, 그 자리와 그 역사에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소망 가운데 힘내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또 바르게 사는 승리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